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은 바로 이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팀, 또 우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탁월한 개인이 있어서 승리한다기보다는 팀워크가 좋은 팀들이 승리하고 결국은 우승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축구 선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메시나 또는 호날두를 뽑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신계에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하죠. 혼자서도 한 서너 명 이상은 그냥 쉽게 따돌릴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운동 신경과 개인기와 볼 컨트롤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나 이 호날두가 속한 그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우는 없었다.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 호날두가 속한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우승은 하지 못하고 무슨 8강에서 16강에서 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팀워크가 좋은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우승을 하더라.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무슨 기업이나 군대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들을 보게 되죠.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그 팀이 우승하고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좋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해서 연합하고 함께하여서 사역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기업이 성장하고 또 그런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승리하게 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4장에 보면은 사사가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그래서 따지면 시기로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사를 이야기할 때는 드보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가 그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 드보라와 또 바락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또 한 여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서로 역할이 달랐는데 그들이 연합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먼 곳에 있었던 대적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맨 처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된 과정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통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일어났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먼 곳에 있었던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였던 그곳 사람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데 8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에호세 시기에 보면은 이것이 더 가까이 그 대적들이 다가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그곳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통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데 먼 곳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주었던 땅 가나안에 왕이 일어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먼 곳에 있었던 대적들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한 그 땅에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과거에는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죠. 점점 고통은 가중되어지고 대적은 점점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상황들을 기록하지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감히 일어나서 대적하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고 또 야빈 왕한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청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에 바로 이 야빈 왕은 철병과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철로 된 그냥 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로 무장한 병거들을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항하여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부르짖었지만 바로 대항하여 싸우지는 못하였다. 야빈 왕은 절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학대하는데 보통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학대함으로 다스리라고 하였던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졌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점점 그들이 이제 그 약을 먹어도 한번 고침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약을 먹게 될 때는 중하게 써야 몸에 듣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점점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고 또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졌는데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고 또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랍비돗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한참이 더 지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만 하여도 유대인들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세 가지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였다라고 하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관용어 가운데 나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그 바로 앞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수를 헤아리는 장면에 보면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따랐지만 12제자 가운데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여자들의 숫자는 헤아리지 아니하였다. 그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속한 존재로 보았던 거죠. 개인적인 인격체로 주체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헤아리고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자로서 랍비돗의 아내 그에게 속한 사람처럼 여겨지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를 들어서 바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어둠의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도전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아내였고 또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재판하게 되어졌다. 더하여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왕과 맞서 싸우도록 그에게 명령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아가서 칼 들고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가르쳤지만 다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일들을 맡기게 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그 군대 장관으로서 바락이 그를 통하여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야빈의 군대와 맞서 싸우라. 그 시스라를 가서 그 시스라를 따르는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라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당신이 나와 같이 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그가 용맹한 자였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였는데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자기가 가겠다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셔야 나도 같이 가겠다. 드보라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분 그리고 그를 깨우고 사명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바로 드보라로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였던 거죠.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같이 가 주기를 간구하였고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앞장서 나아가서 싸우게 될 때 그 뒤에 보면은 그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 철병거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날에 그를 향하여서 도전하니까 그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어졌는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용맹하던 장수가 패하여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패하여서 그들의 칼날 안에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지리멸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20년 동안 어찌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굴종하고 세금 내고 노예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났느냐?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사로잡고 야빈 왕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가던 시스라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어졌다. 무명의 한 여인, 그가 뭐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그 남편도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의 장막으로 피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전에 알던 집이었기 때문에 나를 좀 숨겨주고 나로 쉬게 하라. 종일 동안 전쟁하다가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피하여서 그의 집에 가서 이제 숨어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야엘이 일어나서 그렇게 장막을 치는 그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래서 방망이로 박아서 죽여버렸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다. 그도 그냥 가정주부였고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였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관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시스라를 향한 마음의 적개심과 분노를 가졌던 그가 결국은 그 대적을 마지막에 죽여버림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그들이 진멸하였더라. 보면은 서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도전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앞장서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은 바락입니다. 그가 용맹하였고 목숨 걸고 나아가 앞장서서 싸웠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그 시대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만약에 바락이 나아가서 시스라를 죽이고 모든 일들을 종결지었다고 하면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적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졌다. 그들이 협력하여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바로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역할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도 되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들 보면 승리하는 팀을 보면은 승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맹하게 나아가서 헌신하고 또 앞장서서 선봉해서 싸우는 이들이 있는 것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정리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합력할 때 주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축구에도 보면은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중간에서 볼을 배급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볼을 넣는 사람이 있죠. 골 넣는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공이 와야 골을 넣을 게 아닙니까?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수가 수비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팀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합력하였을 때, 서로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각자 가진 은사도 다르고 주신 직분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도 서로 다를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자기들이 그 가정 안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죠.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신실함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서로 감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신다.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서로에게 맡겨진 은사와 능력대로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함께하여서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